사람은 좀 한결같은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도 들쑥날쑥, 감정도 들쑥날쑥, 기억도 들쑥날쑥. 그래서 한결같이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요, 낭패 아닌 낭패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한결같으면 좋은데, 우정도 한결같으면 좋은데, 좋다가도 싫기도 하고 싫다가도 또 다시 좋기도 하는 바로 그러한 감정들이 참 오고 갈 때가 많이 있고요. 약속도 신의 같은 것도 늘 한결같이 지켜지면 좋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음이 좋은 것이지만 또 항상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역도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도 있단 말이죠. 또 새로운 적응이 신속하게 필요한 영역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결같은 태도가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의 그 장인 정신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그 정신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5대째, 6대째 같은 직업을 계속 물려받으면서 그 한 가지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것에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을 굉장히 감탄하며 경외했던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은 5대째, 6대째 한 우물을 파는 장인 정신이 수많은 변화와 신속한 혁신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 정신에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되는데 일본의 장인 정신이 오히려 그것에 방해물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온 세상이 이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정신을 빨리 읽지를 못해서 일본이 원래는 전자제품 선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후발주자가 되고 지금은 도태되었다든지, 또는 옛날 방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너무 강해서 여전히 도장을 쓰는 도장 문화, 팩스를 쓰는 팩스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혁신을 요구하는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사회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새 것이 나오면 금세 헌 것을 버리고 또 다시 새 것을 사게 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이 순환이 많이 재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비싼 스마트폰도요, 2년 약정해서 쓰는데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빨리빨리 2년 왔으면 좋겠다 날짜 잡아서, 그래서 2년 지나면 곧바로 새 것으로 바꾸는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바뀌는 것이 순간순간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혁신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적응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살았던 옛날 동네가 있거든요. 서울에 가보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았었는지, 어떻게 옛날에 이 동네가 그 동네인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만큼 변화는 우리 삶에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신속한 변화, 이것이 오히려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한결같다라고 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음에 대한 이 좀 좋은 감정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어떤 방향으로의 표현을 해본다면 표리부동이라는 말도 있죠. 좋지 않은 표현이죠. 또는 독불장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화가 필요한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결같음을 버려야 되고 속히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대체로 이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결같이 못할 때가 많고, 또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는 또 고집스럽게 변화를 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음이 표리부동이 돼서요, 변화나 성장이나 혁신이나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게 된다면 안타까운 현상인 것이죠. 반대로 한결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삐뚤어지고 변질되고
처음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숙제들을 가장 지혜롭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요, 이 한결같은 모습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영역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더 좋은 분야가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음식의 맛도요, 한결같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도 변하지 않는 게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 같은데요,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이 최고의 영역, 가치를 지니는 영역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과 뒤가 같아야만 되고 예측 가능한 모습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 사람들은 항상 때로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변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많이 갖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이런 도전 앞에 서 있음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 한결같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이제 그 서원이 끝났을 때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죠.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건 아주 특별한 일로 여겼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없고 특별하지도 않으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걸 뭐하러 말씀을 나눕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나시린의 이야기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밖에는 살 길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았음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시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나시린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낯설어 보이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될 교훈을 옛날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 너무 먼 이야기로 생각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도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시린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부르신 사례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 자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 같은 인물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시린이라고 구별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나시린인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종류의 나시린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을 구별한 자발적 나시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해서 성원한 나시린들의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평생을 서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서원했다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1년 동안 서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면 1년간만 나시린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5년 동안 서원합니다, 그랬으면 5년간만 나시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나시린들은 반드시 훗날에 나시린이 끝나는 시점을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입대한 군인들이 제대 날짜 항상 갖고 있듯이 말이죠.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출소 날짜 다가오면 반드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된 자들도 그 서원의 기간이 맞춰지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으로서 서원이 끝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이죠. 성경은 이 절차를 나시린의 법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일단 13절을 먼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회막문 안으로 그는 가야 됐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나시린은 자신이 드려야 될 제사를 스스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느 제사가 그랬듯 제사장들의 주도로 그 제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경우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인데 요것은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설명으로 이번에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드렸던 제사인데 나시린의 경우는 이렇게 제사에 일부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시린은요, 회막문에서요 서원 기간 동안 잘 길렀던 머리털을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특징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이제 서원이 끝났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그 머리털을 제단에 불사르고, 그리고 요제를 드리는데 나시린도 스스로 참여하여서 이 요제를 함께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 절차를 다 마치죠. 그러면 비로소 나시린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나시린으로서 구별되는 끝맺음을 하는 이 모든 절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제야 힘든 과정을 끝마쳤구나, 이런 느낌 말입니다. 마치 한동안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해방의 기분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으로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마치 내가 며칠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서원하고 그리고 배고픔을 참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작정한 날짜가 맞춰지게 되면 이제는 먹고 싶은 음식 맛있게 먹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같이 말이죠. 마치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고 나온 죄수가 다시금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기뻐하는 것처럼, 의무 복무를 마치고 난 군인이 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말이죠. 나시린도 바로 그러한 기분으로 서원을 마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접적인 상황인데도 왜 해방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일까?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이길래, 어떤 인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았길래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는 날을 해방의 날처럼 느끼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스스로 매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군대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죠.
이것은 군대 생활을 그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즐겁게 여기지 않는 거죠. 빨리 탈피하고 싶은 거겠죠. 사람들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원 생활을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겠죠. 반대로 사람들은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빨리 죽어야지.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속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어떤 가치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어쨌든 산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어쨌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된 것이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힘든 일들이 있어도, 때로는 정말 고난이 많아도, 때로는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죽을 날을 손꼽아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태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어떤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가를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아닐 겁니다.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거나 생각이 쏠려 있는 것이겠죠. 아무리 변명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 일을 다 마쳤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가정보다, 집에 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분일 겁니다. 이것도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방학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똑같더라고요. 제자 훈련할 때도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할 때도. 근데 방학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저도 목회자 셀을 모이고 있는데 여름철 겨울철에 이제 방학을 하거든요. 그럼 다들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인데도 다 좋아합니다. 게다가 이게 의무적인 모임도 아니고요, 다 스스로 좋아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인데도 방학은 그렇게들 다들 좋아합니다. 희한한 현상이죠. 여러분, 학생이 말이죠,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노력의 결실로서 합격을 한 후에는 또 얼마나 이 거액의 등록금을 또 냅니까? 그렇게 힘들게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서도 방학한다고 하면 또 좋아합니다. 학교 안 간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이것은 그 학생에게 있어서 학교 생활이 사실상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죠. 학교 생활 당연히 좋죠. 학교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노력해서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학교 생활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편 방학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 내 안에 혼재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방학하면 놀 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숙제 안 해도 시험 안 쳐도 되니까. 근데 이 둘 사이에는요, 상충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학생이 되는 것은 그렇게 바라고 원했는데 왜 또 방학은 또 그렇게 좋아하냐?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잠 안 자고 수고하고 또 거액의 등록금도 냈는데 왜 정작 그곳에서 학교 덜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냐? 사실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을 내 속에 갖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한 가지로 정리해야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바로잡아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공부를 힘든 것으로만 생각지 않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공부 자체가 쉬울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내 장래에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많은 기회를 나에게 제공하는가, 이것을 뚜렷이 알게 되면 심지어 어렵게 생각되는 공부조차도 자발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그 안에 기쁨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에게 공부해라고
다그쳐도 하기 싫은 것을 지속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녀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회와 얼마나 유익과 기쁨을 주는지를 알게 되면 그는 스스로 할 뿐 아니라 즐겁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공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공부에다가 우리의 경건 생활을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자발적으로 이 아침에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떠밀려서 오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떠민다고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안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이 의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스스로 자유의지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누구도 강제한 적 없습니다. 오기 싫었다면 안 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예배에 오셨단 말이죠. 왜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뜻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본적인 성도의 본분인가 의무인가도 깊이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기꺼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 또 점검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과연 나는 이 시간을 충분히 기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또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믿음의 결단부터 내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실천에 대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로도 나에게 펼쳐온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과연 한결같이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연결고리, 즐거움과 보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합격한 것, 합격했을 때 그 감사와 기쁨, 그게 정말 고마웠고 기뻤다면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기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뜨거운 죄 용서의 기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후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교회 생활 모든 것들도 이제는 동일하게 기쁨과 보람과 감사라는 연결고리로 함께 묶여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으면 내 안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한결같아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그는 행복한 학생이 되는 것처럼요. 물론 여러분 공부도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죠. 왜냐하면 노력과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누구라도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가치를 더욱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고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며 보람과 상급이 되는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주일 예배 시간을 힘든 부담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일종의 어떤 의무사항처럼만 간주하고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 일로만 생각하고 주일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가짐을 변하지 떨쳐낼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잘못된 모순들이 우리들의 마음가짐 가운데 완벽하게 정리되고 소멸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들이 다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기쁘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은 힘들게만 생각하는 이런 괴로운 자기 모순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게 기쁜 것처럼 내 예배 생활도 똑같이 기뻐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와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기쁜 것처럼,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도 기뻐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기뻐야 되고 찬송도 기뻐야 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 교제를 나눈 것도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쁜 것처럼, 이제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쁜 것처럼, 이제는 일주일 동안 삶에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세상에서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상의 삶도 또 동일하게 기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짊어져야 될 짐을 진 사람처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고 괴롭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생활도 구원받은 기쁨과 예배 생활의 기쁨과 동일한 맥락으로 흐름으로 연결되는 충만한 기쁨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의 기쁨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생활, 경건생활의 기쁨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기쁨도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건 기쁘고 교회생활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그렇지만 때로는 예배생활에 대한 기쁨이 실종되거나 때로는 세상에서의 삶의 기쁨이 실종되는 그런 자기 모순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실종하고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생활, 교회생활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지옥 같은 감정을 가지고 벗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일까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 교회 생활은 그냥 의무감처럼 그냥 그럭저럭 겨우겨우 힘들게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날이 되면 아유 또 주일이네, 그냥 의무감처럼 신앙생활 턱걸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생해서 입학한 학생이 방학만을 기다리는 이상한 모습처럼 말이죠. 빨리 흩어져서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기 모순적인 이런 모습처럼 말이죠. 이런 모든 자기 모순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져야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감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시린의 서원이 종결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나시린이 서원을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이제 벗은 것처럼, 마치 교도소에서 죗값 다 치르고 자유를 얻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지 말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시린이 자기 서원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와 예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면 성경을 보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나시린의 삶이 괴롭고 힘들었구나, 절제가 많았구나, 이제는 그것이 끝났으니 예전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다시 돌아가니 신나겠구나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식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순에 대한 인식과 그 개념대로 이런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모든 소원이 완성되었으니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나 이제는 변화된 삶,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의 지속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21절로서 나시린의 법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됐는데요,
21절 읽어보고 또 나머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서원이 맞춰진 나실이는 서원의 기간이 끝나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의 도전을 나누었듯 이제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 세상을 쫓던 허망했던 삶이 아니고 이제는 변화되고 성숙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더 소중한 것을 목적하는 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다시 평범한 백성의 신분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성도로 이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일반 시민들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신분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받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때로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이 평생 갈 수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서원의 종료 시점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신앙의 도전이 항상 있는 거죠. 우리가 1년간 무슨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끝날 시점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며칠간 특별 새벽 예배했다 끝나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거룩한 예배에 참여했다 이것도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오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온단 말이죠. 정한 기간 동안 훈련도 받고 성경도 있고 임직자 교육도 우리가 받고 있지만 끝나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각성이 있고 그리고 말씀의 도전도 있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 가겠죠. 그런데 끝나는 시점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도 끝나고 특세도 끝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가요? 이제는 군대 제대한 사람처럼 해방감을 느끼고 다시 세상으로 옛날처럼 돌아가는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훈련이 없어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 또 다른 신앙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의 신앙의 도전이 우리에게 다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의 마음가짐이 있죠.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직분 받았을 때의 나의 마음가짐이 있죠.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나요? 그 마음가짐, 그 기분, 그 느낌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받은 은혜 안에서 변함없이 알아서 잘해야 될 시점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 알아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 유지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음의 그 맥락 속에서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경건생활도 세상의 삶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며 그래도 은혜 안에 지금 머물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됐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견고한 믿음의 용사로서 신분과 그 능력을 이미 갖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매주 이걸 실패하면 얼마나 괴로운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예배생활 드리고 이 경건생활 시간대는 나름대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세상 나가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곤고함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어떤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칭찬받을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남길 수 있는 달란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버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 받는 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 받은 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마치고 삶에 돌아가는 그 순간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소원하고 소원 지킨 것도 참 칭찬받고 받을 만하고 중요하지만 소원을 마치고 삶으로 복귀하고 그 이후의 순간도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남은 삶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신이 된 자신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마치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렸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삶을 향해 귀하게 나갔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게 예배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이든지 소원이든지 간에 그것의 마무리가 절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도 그리고 직분을 받았어도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도 그 후에 받은 은혜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은혜가 삶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생활 속에서 더 강력하게 체험되어져 가는 축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과 같은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세상으로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한결같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리석은 자기 모순을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